반갑습니다. 수성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변하지 않는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지된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습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그해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나무를 뽑아버리는 그런 성격으로 농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매해 한 번씩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를 치고 또 나무를 손질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준비시키시는 그 기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점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 터널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생명의 길 위를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려움 중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긍정의 마인드, 어려운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긍정의 마인드 수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애쓰는 수고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시험 가운데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직업과 노동, 또 우리의 한평생이 사용되기를 바라겠지만,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내 안에 생명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보다 더 좋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결정 장애, 선택 장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시대이죠. 어떤 사상이 바뀌고 시대가 격변하는 시기에 끊임없이 생각해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는 표현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 혹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과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까지도 그 감정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이때에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화를 표현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우리는 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만약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는 나겠죠. 화나는 건 어떻게 하죠? 화는 나겠지만 화를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인간이 화가 날 때, 진짜 인간이 화를 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인간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화가 날 때, 그건 언제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것의 주인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것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인지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나고 또 화를 내야 됩니다. 감정식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이서원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분 동안 강의를 했던 영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부정적인 이 감정에 대해서까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올라오는 감정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름표를 한번 붙여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올라오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슬픔의 감정인지, 혹은 분노의 감정인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봐라. 이건 도전인 거죠. 화가 올라오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도 상대방은 그걸 알아요. 상대방은 내가 지금 화가 났는 줄 압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요, 북받쳐 올라오는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보다 수월하게 내 감정에,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게까지 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라. 이 강의를 듣는데 창세기 2장에서 그 2장의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과 새들, 그 짐승과 새들에게 이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또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짐승과 모든 새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아담이 저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셨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잡은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주인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화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런 내 감정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적인 내 안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죽여야 될 그 옛 자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받은 이 새 생명과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이미 이긴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간만큼 이득입니다. 싸움만큼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싸움의 횟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싸움의 분량, 충분한 분량이 찰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시험 마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에 금지된 나무 하나를 두셨죠. 저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자기만의 충족과 만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비밀한 욕망이 그 사건으로 인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뭔가를 새롭게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다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제공되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선과 악 중에 그래서 악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시험이라는 것은요, 신자가 신자답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 시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역사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신자답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그 연단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 아시죠? 자동차 회사, 제조회사가 크면 클수록 넓은 시험용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목적대로 만든 이 주행 코스 위에서 자동차는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 차량들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넓은 코스를 이렇게 몇 바퀴씩 주행하면서 그의 차량들은 온갖 그 안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테스트 받게 되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 주행 코스를 통해서 거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들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인생이란 넓은 그 시험용 대지와도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애착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과연 내 인생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과 나라는 존재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솔직한 내 대답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광야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삶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을 예전에는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는 말로 다 쓰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예전에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시험받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욥기를 보시면은요. 마귀가 욥을 핍박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요.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테스트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결국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전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험은 받되 시험 받지 않는 인생들이 없어요.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받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었죠. 그때 마귀에게 분명히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현장으로 누가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사단이 한 거지만 시험 받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굳이 우리는 구분 지을 그렇게 구분하고 분별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아래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시험은 많은 경우에 우리로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초조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게 하기도 하죠. 그런 중에 우리가 받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약속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2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회고요. 또 하나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회는 우리가 반드시 잡을 수밖에 없는 기회고요.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기회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내년에도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선언하셨거든요. 인류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그 희망을 향해서 희망의 걸음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 희망을 따라 오늘도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행동하고 액션하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향한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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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나의 마음은 사랑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나의 마음은 사랑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사랑